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에 2월과 3월을 건너오셨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난 2개월 동안 한번 돌아보시면 여러분 근심거리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마도 청년들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0대 청년들이 지지율이 2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그만큼 참 현실적인 삶이 버겁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실망스러움을 표출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참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재작년에도 또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고들 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에는 더 경제가 위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알바하는 알바생들에게 기본 8천 약 500원 좀 안 되죠. 그 수급이 되고요. 또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초연금이라는 부분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매달 지원되는데, 저 시골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0여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그게 큰 용돈이 됐는데 이걸 어디다 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나라가 정말 복지적인 부분들이 예전보다 나아져 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말할까요? 혹시 정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이렇게 늘 버릇은 되지는 않았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있죠, 그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영 말이에요. 세상의 영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세상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걱정스러움이죠. 모든 부분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가고 이게 뭐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혼돈스러운 것이 자꾸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기가 힘들어, 살기가 정말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나치면 정말 위험한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30년대에 유럽에서 휩쓸고 갔던 큰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패스트에 감염된 사람은 40도 이 열에 오르내려 하면서 결국 일주일 안에 쓰러지게 되는데 그가 호흡하는 호흡 속에서 공기가 통해서 전염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그 병에 걸리면 가족들까지 다 순식간에 전염이 되고요. 그 사람과 뭐 음식을 먹거나 악수를 하거나 그러면 뭐 그 또한 전염이 되는데 정말 유럽의 대공포였다고 합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정말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던지 이 병에 걸린 사람과 착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저 사람 죽었어. 이렇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시선만 마주쳐도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도 들려왔었습니다. 이때에 이 소문 때문에 이런 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를 짐작해 할 만한 이야기인데, 한 순례자가요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걷다가 이 패스트 혹사병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패스트가 대답하기를 바그다드로 5,000명 죽이러 간다.
자, 며칠 뒤에 순례자가 되돌아오는 길에 이 페스트 혹사병을 보고 그에게 따집니다. 너 일전에 바가다드에서 사람들 5천 명만 죽인다고 그랬는데 도시 전체를 다 휩쓸어 갔는데 3만 명이 더 넘는 것 같더라. 너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러니까 페스트가 열받아가지고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야, 나 정말 세면서 죽였거든. 5천 명만 죽였다고. 근데 많은 사람이 3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 아니,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공포에 질려서 죽은 거야. 공포에 질려서 죽은 거지 나는 5천 명만 죽였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질병도 있겠지. 또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데 여기에 아주 강한 액션이 있어요. 아무것도 라고 하는 단어를 강하게 붙이셨어요. 그 어떤 조건이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감사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그 염려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를 감사로 바꿔서 같은 아픔이지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사의 역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인데 그 역사를 보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우뚝 서가기를 기도함으로 인하여 감사가 그 아픔과 상처를 누를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탁월한 교수인데요. 그가 그의 저서에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한 부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추억인데요.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오셔서 사업의 파탄을 망했다라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셨을 때 나의 어머니는 자신이 지닌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 성대한 잔치를 여셨다. 나중에 이 소식이 친척들에게 알려지면서 친척들 가운데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었다. 비난하는 소리를 전해 들었던 어머니, 레우 교수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이 망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때 어머니가 목걸이를 팔아 그 저녁을 성대하게 베푸셨다. 왜냐하면 그 밤이 침울의 밤이 아니라 그 기쁨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소고함을 물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목걸이보다 우리 가족이 아빠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친히 깨우쳐 주셨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었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라고만 찬송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속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기쁨으로 감사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부터도 나의 이 쓰러지지 않아, 이렇다고 어렵다고 무너지지 않아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을 달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2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3월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 4월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절까지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의 기적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느냐, 또 감사로 내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에게 만약에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만약에 정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하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지 않는 것. 셋째로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일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계속 꼬리를 잡으면 그것은 참 저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분도 감사하고 저분도 감사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정말 그래서 다 고마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마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심령이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분하고 한이 맺히고 정말 절대로 나 그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이 맺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저주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꽃이 피어가는 이제 3월, 이 3월에 여러분이 감사의 정말 꽃들이 피어나는 귀한 한 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부흥을 감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을 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있는 형편과 상황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간수 4명이 감시하고 있었고요. 지하에 차디찬 돌덩어리들이죠.
거기에 옆뒤 얇은 담요 하나, 스키장 그곳에 우리나라 바퀴벌레가 아니라 유럽식 바퀴벌레는 엄청 큽니다. 날아다닌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한두 마리였겠어요? 득실득실한 그 감옥. 그리고 꿀꿀이죽 같은 그런 음식이 나오는 걸, 예수가 먹는 그 음식을 그나마 흘린 것을 주워 먹겠다고 이 쥐들이 사방에서 몰려다니는 그곳. 그곳에서 매여 있는 사도 바울.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얼마 앞두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터키를 가게 될 텐데, 터키의 그 유럽에 여러분 우리가 선교순례를 갈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처형당했던 그 도끼로 목을 이렇게 내놓고 위에서 내리쳐서 그 목이 돌돌돌 돌아다녔던 그 흔적이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그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글을 쓰냐면 기뻐하라고 글을 씁니다. 여러분 4절에 오늘 본문의 윗줄을 잠깐 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표현하기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말한 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말이고요. 그에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얘기인데,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그 1장을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고 읽어보면 거기에 반복되는,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려 그 1장에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의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말로만 이렇게 전달될 뿐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바울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너희를 얼마나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입니다. 심장에서 뿜어나오는 그 피가 내 가슴 또한 적셨다. 예수의 보혈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그 생명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이켜보면 그래,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여러분 1장을 잠깐 앞에 오셔서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2절 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감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인데, 그 감사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뿜어나오는 그 은혜를 받았던 바울이 고백하는 그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정말 눈물의 감사가 아니었을까요? 흐르는 눈물의 감사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울이 말한 이 감사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먼저 보았던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아래 한 단어가 있으니 주 안에서,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뿜어나오는 그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처한 그 긴박하고 답답한 상황들,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감옥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바울의 눈에는 그 눈물은 흐르는 눈물의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는 웃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고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특별히 복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분명히 있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도 했고, 또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고, 또 승진하기도 했고, 또 모았던 그 적금이 이제 만기가 돼서 목돈을 만들기도 했고, 새로 집을 리모델링도 하기도 했고, 또 내 병든 몸이 고침도 받았고,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 가고 있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각나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웃음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웃음으로 고백하는 감사가 있겠지요. 이런 감사가 참 또 귀하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먼저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이런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직장을 어렵게 들어가서도 그냥 내가 수고해서 들어간 줄로 생각해요.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감사는 엉뚱한 데다가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엉뚱한 데다가 감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내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뿜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웃음보다도 흐르는 눈물 속에 흐르는 감사 말이에요. 눈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교회를 향한 부분 앞에서 교회, 바울이 여러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감사를 고백했을 것은 내게 따뜻한 옷이 감옥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음식이 조금 사식을 넣어줘서 음식이 좀 나아졌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바울이 고백했던 감사는 내가 섬겼던 성도가 신앙이 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정말 내가 이 수고들이 정말 대가를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사랑받기 틀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달랐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인 자녀들이었는데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허물이 많아도 내 자식이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를 정말 어떻게 저버릴 수 없는 소중한, 포기할 수 없는 교회였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그 감사는 웃음의 감사였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의 감사의 기도였겠습니까? 저는 그 바울의 눈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때로는 하나님, 저기 집사님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을 못합니까? 주님, 저 집사님 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집 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데 시간 내보내잖아요. 하나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람이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 신앙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미션을 행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범사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그저 교회 한번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라면 천당이 그렇게 천박하고 천당을 정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소중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을 만난 성도는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단 한 번도 내 가슴이 식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헌신하는 어떤 충성도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 수도 없고 주의 거룩한 역사 앞에 왜 우리 교회가 이준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지요? 굳어질까 봐 목사부터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지사님 여러분 새벽기도에 직분 받으신 분들은 생명 걸고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는 것은 나의 영적 생활을 체크해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 위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의 기도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깨어있는 신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감사하셔서 오셨지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다라고 아까 간증도 하셨고 또 사람도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다 좋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많이 들려오고요. 잠시 후에 우리 아이들의 또 소리도 목양실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감사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라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혈의 그 공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서 주 안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 날개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한 주간도 또 3월도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겠습니다.